2025년도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큰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꼭 참석하고, 그게 안 되면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말씀은 하루에 꼭 3장씩 읽겠노라, 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네,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네, 약간 마지막 날인데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요 딱 3일 가더라고요. 딱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3일이 지나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요,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그 짝이 딱 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내년에 꼭 성경 암송을 할 것이다. 혹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계획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은 하는데요, 우리 결단은 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결심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2026년들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심을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24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주요 전투는 이제 끝이 났고 땅 분배도 거의 마친 상태였으며, 각 지파는 이 각각 기업을 받아서 이제 거의 정착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안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먼저 어떤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주보를 만들면서요, 2023년도 주보를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주보 앞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옛날 생각이 이렇게 새로우시죠? 정확히요, 이때 사진이 정확히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성장한 것,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단지 그렇게 성장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큰 길에서 사택까지 가려면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야 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야 했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직선으로 이제 빠르게 가는 길이었고요, 근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이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약간 구부러져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길은 어두웠고 한 번씩 안 좋은 소문이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밝은 길은요, 차도 제법 다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간간히 왕래를 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걸어야 하는 길이었죠.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집으로 항상 갈 때요, 컴컴한 길보다는 밝은 길을 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약간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굳이 둘러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이유를 알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빠는 굳이 저 빠른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둘러갈까? 왜 이렇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길로 갈까?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백성들의 여정이, 이들의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편안한 길로만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위기를 지나야 했고 광야 가운데 거해야 됐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빠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요, 항상 손을 꼭 붙들고 갔습니다. 손을 꼭 붙들고 갔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제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아이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길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손 놓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도와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2절을 보면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우세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떤 강력한 군대라든지 최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전쟁 경험도 없었고 그들의 상대는요, 철병거를 가져서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싸울 때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낙심했고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한 살아가다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주셨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에도 참 이 말이 맞는 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년에는요, 더욱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첫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결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나누어지지 않는, 흠이 없는, 전부를 드리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과부가요, 2렙돈, 1고드란트를 헌금함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으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였습니다. 128분의 1 정도. 그리고 고드란트는요, 로마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별로 가치가 없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에게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전부를 언제든지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참됨, 속임 없는 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신앙, 섬기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굳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쩌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주님,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그 주님을 목도하였으며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속이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속이지 않는 신앙으로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안에 거짓된 신들을 치워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우리 잠깐 묵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그렇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 그것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신, 애굽의 신, 거기에 더하여서 가나안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볼 것은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두고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돌덩어리, 나무 조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 맥가이버 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칼이냐면요, 칼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 칼 안에요,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톱도 들어가 있고 또 캔 따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쓸 데도 없으면서 얼마나 그게 갖고 싶든지요, 갖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겸용 좋아하시죠? 겸용, 세탁과 탈수 겸용, 또 에어컨과 히터 겸용,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무엇인가 겸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좋고 그것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것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욕심이나 정욕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치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한 번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도 믿음도 인도하심도 도와주심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만 섬기며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